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13절부터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대의문답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 순서는 못 바꿨네요. 원래 그것을 다 준비했는데 이제 이 신조와 신앙고백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필리핀에 가서 하려고 준비한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이승구 교수님도 가서 한 주간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아직 학부생들이고, 이 신학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생들이고 또 공부하는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혁신학만 막 계속 배우는 게 아니고 점점 개혁신학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수준 높은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필리핀이라는 데는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대부분이 다 95% 이상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물론 이제 뭐 교단 이름은 다를지라도 다 오순절 스타일로 이렇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일어서서 찬양만 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는 딱 한 5분 내지 10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 무슨 은사주의, 뭐 기복신앙, 뭐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근데 그런 풍토에서 이 개혁신앙을 세워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만 해도, 우리가 배운 수준만 해도 거기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조와 신앙고백의 중요성, 요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는 벌써 몇 번 했었죠, 이거를. 근데 한번 하다 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보완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 할까 하다가 여기서 한번 연습해 가지고 와야겠다. 지난번에도 그 개혁 설교란 무엇인가, 그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연습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자, 오늘 신조와 신앙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한 3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성경 중심적이다.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믿음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개혁 신앙이고 이것이 개혁 교회예요. 자, 그렇게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이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또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하는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교회예요. 그런데 한 번 개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개혁사에서 배웠죠. 16세기에 종교 개혁했다. 이제 끝. 그다음부터는 종교 개혁은 완성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개혁했는데 또 그 개혁이 또 이렇게 내려가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 하는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고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서 개혁해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야 되고 이 교회를 개혁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적이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신앙 고백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교회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한 그 믿음의 이제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은 신조,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이제 가르친다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아예 그냥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헌법 책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예 들어 있어요.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딱 들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이해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오직 성경인데 성경만 있으면 되지. 무슨 신조가 필요하고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신조나 신앙 고백서들이 대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막 아무리 빨라도 16세기니까 500년 됐어요. 500년. 500년 이상 이렇게 된 오래된 캐캐묵은 문서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의 현실에 적실할 수가 있는가. 요즘 얼마나 지식이 발달하고 얼마나 참 그런 앞서가 있는 시대인데 새로운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런 구닥다리 문서들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배워야 되는가.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한다면서 신앙 고백서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배우고 그걸 계승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신조라는 말이 있고요, 크리드라는 말이 있고, 또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라는 말이 있고, 요리문답, 캐터키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신조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한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진술했으니까 짧겠죠. 좀 짧고, 그 다음에 주로 예배 때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또 니케아 신경도 있고 칼케돈 신조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 꼭 사도신경만으로 신앙 고백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신조를 가지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은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교회가 믿는 바를 기록한 공식적인 진술서인데, 신조와 다른 게 뭐냐면 신조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자세하게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죠. 그리고 신조가 예배 시에 사용되었다면 신앙 고백은 주로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 그럼 요리분담은 무엇일까요? 그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작성된 교재예요, 교재. 그리고 아예 그냥 신앙 고백서가 이 요리문답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서가 따로 있고,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문답서가 있고, 또 어린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소리문답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냥 요리문답서의 그 형태로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로 신조로 작성이 됐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주로 신조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의 형태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교회 회의가 이제 열려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연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고 뭐 기독론을 만들어내고 구원론을 절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것일까요? 원래 믿고 있던 바를 자꾸만 이단이 생기고 자꾸만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원래 사도시대부터 믿어왔던 바를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한 4세기 막 이때쯤부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없죠. 근데 사도들이 삼위일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명백하게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세 분이 또 하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성령은 인격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신앙이 변질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믿어왔던 바를 공적으로 딱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그게 신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신앙 고백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주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환호하고 아주 신앙 좋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다 다른 생각으로 따라요. 어떤 사람은 저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야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났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눈물을 자꾸 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인가 보다, 에레미야 내지는 어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따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약속되어 온 그 언약의 중보자, 바로 그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흡족히 여기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를 알고 엉뚱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이 말놀이 말 장난 그럼 이상하니까 말놀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 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천주교인들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회중파들은 회중교회나 침례교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믿음 요 자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베드로가 대표하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반석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사도들. 나아가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 다시 반석은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사도들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대한 사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면 교회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훌륭한 인간으로 알면서 십자가 달아놓고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 그냥 무조건 예수님 좋다고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총회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한꺼번에 싹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무슨 결례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완전히 몸에 밴 풍습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단번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부정한 음식 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세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습관이 없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도 안 받고 결례도 안 행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그래 주일만 딱 지키고 돼지고기도 막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질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지만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똑같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장이 다른 거예요. 자, 누구를 따라야 돼요? 똑같이 성경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누가 옳은 거예요? 자,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이 공교회의 교리적 규범을 만들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것을 왜 이방인 회심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뭐 할례를 요구한다든지 무슨 모세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이죠. 그거를 이제 확정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자, 이 사건은 교회는 신조와 신앙 고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직 성경을 우리가 부르짖지만 오직 성경에 따르기 위한 신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해석이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르고 이 목사님이 다르고 전 목사님 다르고. 도대체 누가 옳아요? 누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 정통 교회가 계승해온 그런 공식적인 신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신앙 고백은 성경 이해의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마다 다르게 믿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우리 유한영 형제한테 옛날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친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신앙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4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거다. 분리되어 있는 거다. 칭의와 성화를 함께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웅 형제는 이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고 밤 9시까지 계속 그렇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둘 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둘 다 성경에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은 칭의와 성화가 절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아니 그렇게 성경대로 한다면서 주장하는데 그러면 누가 옳은 거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믿어왔는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교리문답만 서로 인정하면요, 간단히 해결될 문제예요. 딱 보면 알거든. 대유리문답 몇 문에 보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신학 지식이요, 교리적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이 교리문답에, 신앙고백서에 다 들어있어요. 뭐 특별한 책 안 봐도 이것만 다 공부하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막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자, 신조가 없이,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다 다른데. 자, 두 번째로는 입교 희망자를 교육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이 공동체 안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오는 사람, 지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제 회원이 돼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냐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할 때, 이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되겠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신자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이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을 배워가고 또 성경의 교리를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워가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이 성경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에 산더미처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저렇게 만들고 어떤 이렇게 만들고 각기 막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혼란스럽죠.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가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제껴두고 그냥 개인이 어떤 사람이 뭔가 그냥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신앙 고백서에 다 있어요. 우리가 토론하고 그냥 의문을 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것만 잘 보면 다 풀리는데, 특히 신자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난감하죠. 그때 이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요리문답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칼빈이 이제 파렐의 초청으로 제네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맨 처음 한 일이 이 교회는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 해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쫓겨났죠.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내건 조건이 뭐냐면 요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교를 하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허락을 맡아서 제네바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계속 가르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정말 중요한 또 목적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 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안 가요. 몇십 년 안 가서 또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고 무슨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교권주의가 들어오고 온갖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그 지도자에게 달려 있으니까, 지도자가 다른 생각을 가져버리면 또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 온갖 불경건한 사상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있고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고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교회의 어떤 표준 문서가 딱 있을 때, 신앙 고백서가 딱 있을 때 여기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야, 오늘날 그렇게 뭐 이단십이 있고 뭐 이런 거, 여기 딱 대보면 될 텐데, 이제 이걸 다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안 여기니까 이렇게 혼란이 심한 거예요. 여기 딱 비춰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온갖 이단 사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도요, 대부분이 이단의 출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사도 시대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이제 죽어가고, 근데 엉뚱하게 나한테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개 사도가 썼다 그런 문서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기 전에 이런 이단들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만약 이단들이 안 나타났으면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조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이런 신조와 또 신앙고백서들이 작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며 신앙고백에 의해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목적을 얘기하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교리를 강조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면 교리가 다르네 하면서 이게 분리하게 되니까 그냥 교리를 감춰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만 같으면 나머지는 그냥 틀려도 어떤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강조하면 분리시키게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가 다른데 하나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진리가 다르면 분리해야 돼요. 어떤 관습이 다르고 조금 어떤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용납해야 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진리가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뭐 교회 안에서 뭐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 권징해야죠. 근데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고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단적인 교리를 믿고 있고 자기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게 옳아 하면서 다른 교리를 막 가르치면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거는 이제 잘라내야 돼. 하나 되면 안 돼. 그러면 전체가 다 썩어요. 부패해요.
그래서 하나 되려면 어디서 하나 돼야 된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 기준이 딱 있으면 하나 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또 그렇죠? 모두가 거기에 맞추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조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하고, 옆에 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하고, 장로교회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전부 다 장로교 헌법에 있는 대로, 그리고 목사가 선서했잖아요. 목사 되려면 목사뿐 아닙니다. 집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선서해야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자, 모든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장로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겠죠.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가 되죠. 근데 전부 다 신앙 고백서를 버리고 각자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교회다라고 저 교회다라고 이 목사다라고 저 목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 되려면 지름길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대로. 신앙 고백서대로 해야죠. 근데 신앙 고백서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사의 중요한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배워야 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신조들이 있어요. 자, 사도신경 2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의 뭡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덧붙여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 8세기에 현재의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칼빈은 사도신경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며 믿음의 요약이요 총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된 신조입니다. 이 아리우스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예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원래의 교회가 가졌던 신앙대로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이 보완돼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보통 니케아 신조 그러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가 있어요. 451년에 작성된 신조인데 네스토리우스가 불러일으킨 테오토코스 논쟁,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이다. 이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그 다음에 유티케스의 단성론 등 기독론 교리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케돈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성일위에 관한 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어요. 이 신조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40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서문과 또 결론 부분에 저주문이 있어요. 이 신앙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으리라. 굉장히 강경한 그런 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 주의자들에게 맞서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거든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명확하지 않죠. 자, 이렇게 몇 가지죠? 네 가지.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돈 신조, 그다음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신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이것도 다 배워야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신조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서 중세를 이렇게 이제 뛰어넘어서 한 1000년을 그냥 거슬러서 종교개혁 시대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교리가 비교적 순수하게 유지돼 가지고 그때 종교회의 때 결정한 내용들은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케돈 신조, 칼케돈 회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요, 개신교에서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고 그때 이루어졌던 종교 회의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온갖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 요리문답서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자, 먼저 제네바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칼빈이 파렐의 요청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이제 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답식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따라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 대답할 수 없으면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래요. 듣고 이해만 하고 그게 뭐냐 물어보면은 꿀먹은 벙어리고, 그러면 배운 게 아니에요. 내 말로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 소요리 문답을 아예 기본 교재로 정해가지고 몇 년을 걸리든지 간에 다 외우기로, 뭐 글자 하나까지 뭐 틀리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외워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부모가 다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몇 년을 걸리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말로 딱 대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많이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소유문에 딱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다음에 딱 외운 분들은 딱 답이 나오잖아. 나는 지금 잊어버려서 안 나와. 갑자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요리문답서를 보완해서 제2차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제네바 요리문답인데, 여기 있는 건 다 우리가 한 번씩 배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프랑스를 옛날에는 갈리아라고 했거든요. 갈리아. 뭐 갈리아 전기 이런 책도 있죠. 그래서 갈리칸 컨페션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최초의 신앙고백은 1577년 9월에 18개 조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1599년 프랑스 총회 시에 칼빈이 보내온 35개 조항을 참고해서 칼빈의 제자인 산데이유가 40개 조항으로 수정 보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장대선 목사님이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 해설서를 또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장로교를 아예 국교로 만든 나라죠. 그래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다 이렇게 자부했던 교회, 바로 스코틀랜드 교회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계 종교개혁자 존 낙스와 5명의 동료 개혁자들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표준 문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영국 전체가 통일된 신앙고백을 가져야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만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 중이던 남부 네덜란드에서, 옛날에는 벨기에, 여러분 베네룩스 3국이라는 데가 있죠.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게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다 그냥 네덜란드인데 이 남부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쓰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을 따로 했는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기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이 개혁교도들이 오해를 받고 극심한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어요. 1563년에 작성된 것인데 우르시누스가 작성을 했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우르시누스, 그 다음에 궁정설교 올레비아누스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제 이렇게 통일된 왕국이 아니고, 왕은 있어요. 황제는 있지만 이 여러 이 영지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제후들이 그 영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방자치죠. 근데 이 아우스부르크 조약에 의해서 이제 그 제후의 신앙에 따라서 그 영지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루터파도 됐다가 카톨릭도 됐다가 개혁교회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팔츠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루터파, 칼빈파, 찌분길파로 나눠져 가지고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프리드리 3세라는 아주 개혁 신앙을 가진 그런 경건한 제후가 이제 팔치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 우르시누스를 초청해서, 또 올레비아누스를 초청해서 이제 이 교리적인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팔츠 교회법에 보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 설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주 오후 예배 때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은 본문을 읽는데 성경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차례로 읽어가는 거예요. 또 읽어갈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거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거의 외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프리드리히 3세 때 만들어진 교회법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리적인 혼란 가운데서 이 신앙이 지켜질 수가 없고 교회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매주일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물론 제2라고 있으니까 1도 있겠죠. 찌빙글레의 후계자인 블링거가 작성을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외하고 유럽 대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교리 논쟁을 일으켰죠. 그때 화란의 도르트에서 열린 국제적인 총회에서 이 알미니우스파가 정제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튤립 오게조가 이제 공식적으로 신조로 신앙고백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오게조 93항목의 도르트 신조가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총회에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가 새 일치 신조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대륙의 개혁교회는 새 일치 신조라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라고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를 새 일치 신조다. 우리 이 개혁 신앙을 잘 표현한 그런 기준이 되는 개혁교회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다음에 자 하이델베르크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벨직이나 아니면 도르트를 먼저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의 신앙이 거의 완전하게 표현되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 특강 종교개혁사라는 책에 보면은 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라는 책에 보면은 종교개혁의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종교개혁의 정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흘러오다가 완전하게 그 종교개혁이 표현된 그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7세기 잉글랜드 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을 찰스 1세가 탄압하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청교도들이 항거해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의회파와 왕당파가 싸우는데 의회파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가 지배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지원 조건으로 통일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지금 종교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영국 전체가 통일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잉글랜드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합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121명의 신학자와 목사
또 의회에서 파송한 30명의 상하원 의원 등 151명이 모여서 1949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회의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과 정치모범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스코틀랜드에서 온 총대들 8명이,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장로교가 완전히 성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총대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의 표준문서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헌법이 됐어요. 헌법이. 그리고 장로교회는 아예 헌법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헌법 책에 아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이 신앙고백서에 선서를 하고 또 직분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만 하면 교회가 일치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이러한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신앙유산입니다. 이게 다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조와 신앙고백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어렵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문답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보존될 수 없다. 어휴,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리문답이 없이는 교회가 보존될 수 없대요. 교리문답은 마치 좋은 씨앗이 시들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A.A. 핫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오래 노력하여 자세히 교리를 밝히고 표현한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런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지혜만으로 자기만의 신경을 작성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교리문답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성경 한 권이면 되지.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도 이미 자기 나름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의 관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 관, 자기의 생각하는 그 관점, 시각, 요게 신학이거든요. 요게.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조나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신앙의 관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필요 없다. 신조나 신앙고백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성경만 본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학이죠. 자기 신학. 그래서 이 신앙고백이 없이, 신조가 없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교리에 대한 거부감의 근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적으로 시험에서 증명을 얻은 신앙과 신경들을 부정하는 그 자신만의 사사로운 판단과 지혜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학 부정하고 교리문답 부정하고 어떤 교리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맞추기 싫다 이거지. 이 역사적 정통신앙이 정통교회가 계승해온 그런 공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 맞추기 싫은 거예요. 내 나름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기 위해서 공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간 계속해서 배워가려고 해요.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우리도 이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또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